감사합니다. 싸늘한 바람이 불면 춥다고 느끼고 더운 바람이 불면 덥다고 느끼듯이 너희 영적인 문제도 그러하니 싸늘하다고 할 때는 원수가 지몸에 있는 것이고 덥다고 할 때는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니라. 몸의 기운을 통해서도 너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는 너희 몸이 뜨겁고 분기가 있고, 원수가 너희를 침범할 때는 자신이 춥고 떨릴 때가 있으니 약간 춥다 할 때는 적은 것들이고 많이 떨린다고 할 때는 강한 것들이니 이것들을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니라. 너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너희가 체온을 통해서 직접 느끼고 그것들을 잡아 멸하라. 너희에게 와서 악하게 하는 것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무엇이든 그것들을 짓눌러 잡아 멸하는 것이 너희가 이기는 것이고, 그것들 사정을 봐주는 것은 너희가 지는 것이니 그것들도 너희가 분별해야 할 것이니라. 이해라, 용서해라, 사랑한다고 언제든지 악하게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야 하는 것인지 귀신으로 하는 건지 악마가 하는 건지 원성하게 사람들이 하는 건지를 분별하여 가니 너희가 살아남는 것이고 그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똑바로 분별하도록 하라. 이르야는 아이로 내 있어 오늘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지 원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 곁에 있고 지키고 보호해도 내가 보호할 때가 있고 보호하지 않는 때가 있으니 원수가 와서 그럴 때는 내가 보호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며, 그것들이 쓸 적에는 그것들한테 맡겨버리는 이유는 너희가 이미 죄를 지어서 원수의 밥이 됐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니 항상 너희 자신이 깨어있어 원수의 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원하노라. 기대하는 아이로 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15편이라십니다. 15편 몇 절입니까? 15편 4절요? 15편 4절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영광된 자를 위하시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애를 짜고 변치 아니하며. 아멘. 선도를 받는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고요?
숨이 되물었고요.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기도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망령되이란다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들, 악하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멸해야 되는데 기도할 적에 그 사람이 악하게 하지만은 이해하고 용서하려고만 해서 안 되고 원수가 그들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시켜서 그 영과 육을 분리시키라는데 함께 죄를 짓고 악하게 할 때는 함께 멸해야 되는 거예요. 저 원수를 쳐서 멸해달라, 닦으려다가 멸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해하고만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하고 영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멸하거든요. 함께 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혼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혼내킬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저를 통해서 호되기 나무랄 때가 있잖아요. 호되기 나무랄 때 이미 원수의 종로라고 있기 때문에 그때 호되기 같이 나무라는 거예요. 매를 두드려 패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말하니까 그 전에 강부 원장님이 남편이 축복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할 적에 한번 와서 이제 그럴 적에 그때 이제 주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도받는 걸 못 들었어요. 못 들었기 때문에 남편 하는 행동만 보고 그렇게 억지로 왔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내한테 자꾸 나무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주방에 들어가서 말을 못 들었으니까 그냥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못 들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했는데 이게 한 번 했으면 끝났을 건데 그걸 한 3번, 4번 이상 여러 차례 했는 거예요. 근데 옥상에서 이제 장을 때린다고 남편이 이제 불 때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올라가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그랬거든요.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원수가 들어가서 그러는 걸. 그래서 죽으려고 환장했느냐고 나무랬는 거라. 극하니까 이제 원장님은 나하고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되는데 극하니까 이 원수가 들어갔으니까 이해보다는 서운한 거죠.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방에서 그때 김영 목사님이 있을 텐데 옆에서 이게 아버지한테서 내는 냄새가 다 그대로 납니다. 왜냐니까 이게 들어가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귀신 사탄이 들어가면요 이게 짬뽕 돼서 냄새가 나는 걸 도저히 이거는 똥 냄새보다 더 독해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다시 이제 목사님 저짝에 있으면 이제 부원장님 여기 있고 내가 이 짝에 서 있었는데 보면서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죽기 싫으면 빨리 회개하라고 고함을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로 강하게 나가니까 일단은 회개는 한 거예요. 속에서 풀진 않아도. 그래서 이거 이제 회개를 했지만은 그때 이것이 완전히 자기 속에서 이게 다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차, 2차, 3차에 가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병원에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병원에 갔을 때 그때 또 뭐라 하느냐 하면은 나는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고 내가 최면상 가진 않았거든요. 그래 갔는데 그때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네가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원장의 머리 신발을 삼아줘도 니는 모질한다 하면서 화를 치는 거야. 나는 거북하죠. 왜 내하고 영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이 말은 또 왜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이러냐고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 말을 하셨구나. 알겠는 거예요. 이영무 교사님한테도 그럼 니는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네가 원장 신발을 삼아줘도 모자란다는 거라. 이 말 또 왜 이렇게 하지? 그런데 이것을 입장들을 바꿔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해봐요. 나는 모르는데 그 말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난처한가 그랬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랬으면 아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내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넘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또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일 때문에 그랬고 참 머리털을 뽑아서 신발을 사놔도 되지 않는다, 모자란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구나. 엄청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지금 살리고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쭉 그게 벌써 지금 30년 들어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수들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했을 때는 한 번 그랬으면 그게 넘어갔을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내가 소리를 팍 지르게 되는 거라. 그랬던 것은 그때 그걸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거 계속 이해했으면은 그 완전히 진짜 이제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 이게 올라탔으니까. 올라탔기 때문에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식 댁에 가가지고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 댁에 가면은 더 망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3, 4대 저주가 간다는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원수가 들어갔을 땐 그걸 한꺼번에 두드려 패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게 해서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거는 쫓겨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올라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내가 자꾸 이해를 하니까 이제 나를 잡으려고 들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는 거죠. 내 마음이 변하면 하지만은 그가 그렇게 해서 이해할 뿐이지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자기 중심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역사를 보고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냥 이 말들을 명심하고 똑똑히 들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밑에 가서는 망령된 자를 멸하시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랬거든요. 자기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내가 저 사람을 봤을 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존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대를 되고 아이들한테도 애기들한테도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뱃속의 애기한테도. 근데 그것은 그 애기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영이 가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존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똑똑히 무슨 말을 하든지, 애가 말을 못하니까 우니까는 우는 걸 자꾸 들어보라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재은이가 폐악을 지기로 울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김장로님이 주무시는 거야. 이상하게 언제서부턴가 재현이가 울면은 그 우는 소리가 너무 짜증스럽다 하는 거예요. 짜증스럽다 해서 그것은 지금 애가 말 안 듣거나 할 적에 짜증 날 수 있거든요. 그러는데 짜증스럽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적에 영적으로 다 물어봐야 되는 거라. 저 말을 왜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똥통이 돼가지고 있을 때 그 분별이 오냐고. 분별 안 옵니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는 장로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짜증냈던 걸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짜증이 나면 이거 왜 이랬습니까? 하면서 다 물어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벌써 듣기 싫게 들리는 것이 나거든요. 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들어서 어저께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짜증내고 했던 거, 싫어했던 거 그게 회개하라고. 그런 거 많이 회개했지만은 특별히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자기가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했겠냐고요. 아버지는 제가 한 번도 배우지 못하죠. 왜? 돌아가시고 나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영선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리 아들이 잘못해도 밤새껏 잠을 안 자고 기다릴지언정 들어오면 한 말도 안 하고 들어가 버린대요. 아들 때문에 기다리고 잠을 못 자다가도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냥 들어가 잔대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는 50에 나는가 이랬으니까 정말 귀한 아들인 거라.
그래 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 아버지 마음에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겠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아픈 게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불쌍하고 하니까는 그냥 잠을 안 자고 기다리다가도 그 나이가 돼도 아무리 죄를 짓고더라도 나무래지도 안 하고 그냥 자락하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근심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렇지만은 귀한 자식이니까 그건 나무라지냐고 그래 놔뒀는데 이제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니까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잣죽을 끓였는가 이랬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는 안 드시는 게 맛없어서 안 드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들으니까 자기가 아프면은 아버지는 잣죽을 끓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아프니까 그 잣죽을 못 자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시어머니가 그날부터 3일 만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2월달이니까 이제 온상에는 딸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금을 해갖고 오니까 내 손에 돈이 있는데 저걸 어머니 사다 드렸으면 싶은데 욕먹을까봐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못 사다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애들 뭐 안 사주지만은 어머니 때문에 딸기를 제가 하여튼 수년 동안 안 사줬어요. 그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마음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안 해도 참은 다 느껴져요. 나쁘게 하는 건지 좋게 하는 건지 내가 바를 적에. 근데 내 속에 악이 있을 때는 참은 절대로 모릅니다. 악하게 하는 건 알아도.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전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예,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해롭다 할지라도 내가 서운한 것은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이 은혜가 받았으니까 이전에 내가 못한 것이라도 변했던 것에 대해서 죄를 졌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해놔놓고 그건 딴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려 해놓고 못하는 거 이것은 내가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로울지라도.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것은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존대한다는 것은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존대하지 애가 어른이라서 존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데 악이 들어갔을 때는 그거하고 함께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사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부산까지 나가면은 뭐 새벽 아마 한 뭐 2시나 3시 됐을 거라고요. 근데 세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한번 밟아줘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집사님이 그걸 여사로 들었더라면 못 이겼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귀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 밤중에 자는 사람을 갖다가 발로 들고 차면은 어떤 광경이 일어날지 아는데도 이건 하나님 명예 한번 밟으라 했으니 밟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밟았는 거 참는가 밟았는가 이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밤중에 난리가 났는데 이제 애들 있어도 이제 말리지도 않고 밤에서 그래가 끄집어내고 안 나올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 이 집 문제가 이것 때문에 있었던 문제구나. 문제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나오고 이제 그렇게해서 이제 그랬는데 또 한 번 또 달라들고 난리를 치는데 무조건 막 자기가 죄인이라 해가지고 이 말대꾸도 안 했던 거예요. 나 살림이 자기 땀에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뭐라 하는데 멱살을 탁 잡아주더라는 거야. 근데 그거 이제 자기가 한 거 아니야. 뭐 멱살을 쥐가지고 쥐고 눌러버리니까 이제 넘어지더라는 거죠. 극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전에 안 믿은 것이 믿다가 그것 때문에 다 타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라. 그래 나오게 된 것이니까 그걸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원수가 들어간 것을 그걸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해놔놓고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이렇게 한 거 지금 잘못이냐고.
그러면 그때 내가 참다가 보면은 영이 강하게 역사할 적엔 그대로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전현희 원사님도 집을 팔고 집을 팔 때가 됐다 그래서 팔았어. 팔고 나서 집을 사라 그랬는데 집을 사지 안 하고 남편이 원수같이 이게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집을 안 살라고 그러나 남산 그 신양산에 안 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편 말을 듣고 집을 그거 전세를 얻어가지고 들어간 거야. 그 전세 얻어가 들어갔다는 거라. 아니 집을 팔아가 전세 가면 어떡하냐고. 나도 강하게 나온 거죠. 그 집을 팔아가 전세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집 팔아가 전세 들어가 집값이 이제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이 집을 이제 집 이사해가지고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인터넷을 연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 그 집 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 집을 사라 하고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이 집을 이 사람들한테 세를 놓으라 그랬어요. 놓고 일로 이사 오도록 하라고. 그럼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부동산에서 이 집을 사니까 사기 때문에 부동산비 먹을 거고 이거 다시 놓으면은 부동산비 또 먹는 거라. 그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를 적에 제시도 해줘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세를 놓고 빼가지고 이사를 한 거예요. 이사하고 나니까 귀신같이 알고 뭐라는 거예요. 저 집 사면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자꾸만 그러는데 어떡하느냐 이거죠. 내 남편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왜 안 할 거냐고. 맘대로 해라. 그하고 확 쏴버치고서 집을 산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죠. 그 난리치던 게 들어가고 나니까 있을수록 좋다는 거야. 있을수록. 원수는 이제 뭐 때문에 두드려 잡아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악이 들어갔을 적엔 그거 두드려 잡지 않으면 내가 죽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그대로 행하면 자기가 이기는 거야. 왜? 하려고 할 때 천사를 돕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분별이 와요. 그래서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한꺼번에 두드려 잡아야 되는 거라. 내가 죄를 지면 함께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다치고 부러지고 왜 합니까? 자기가 육으로 죄를 졌으니까 육체도 같이 그 영과 함께 망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회개 안 하면은 원수가 자기에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 박선자 권사님도 여기서 예배드리고 가다가 길에서 넘어져가 팔 부러졌단 말이에요. 나는 화가 나는 거야. 종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가 없어. 아니 예배드리고 가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죠. 여러분들한테 소리 안 지르지만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버럭버럭 소리 질러요. 굉장히 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런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거라. 남편 자꾸 미워하고 눈을 꼴기고 그 육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라. 육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팔을 부라부터 하는 거라. 그거 몇 번 다쳤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째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려도 원수의 밤노릇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도리 교회에 문제만 일으킨다고. 이해가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말씀을 통해서는 네가 눈으로 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한심하다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멸시했던 것을 회개하라 하셨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관련돼서는 상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비방 판단하고 불만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라 하셨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말씀을 통해서는 네가 그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라 하셔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애들 예준이 주원이 11조를 빨리 했어야 했는데 그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거 말씀하시고 그 11조 빨리 하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지금 11조를 하는 것도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해버려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것으로 막힌 것들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명령을 하셔가지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찾았으면 빨리 단번에 해치워야 되는 거야. 빚을 내서라도. 빚을 내서도 자기들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막혔던 거 뚫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천천히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할까요? 나중에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할까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는 그래도 그 마음을 보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보니까 네가 그걸 지금 빚을 내서라도 단번에 해라 하면은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 마음대로 어떤지 저는 몰라요. 했으면은 이미 밀린 것만도 죄라. 그러니까 어차피 낼 거라면은 하나님께서 명령 떨어져 가지고 하니까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막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잘못 판단하고 생각했더라면 그런 것들 다 회개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눈을 일할 때 눈이 영의 눈을 말한다 이러시면서 영의 눈이 하나서 끼어 있어야만이 똑바로 보는 것이다 하면서 똑바로 보지 못하기에 망령되게 행동을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네가 서운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이러시는데 서운한 것이 두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보라고 하는 그것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마음 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취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놓으면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원수가 됐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두 마음을 품었을 적에 바다의 물이 하루는 육지로 올라왔다가 육지가 바다 됐다가 바다가 육지가 됐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냐 이거더라고요. 두 마음 품으면 그거하고 같아요. 이 두 마음을 품으면은 그런 것과 같고 이제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물에 뜨는 갈릭과 같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두 마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이 왔을 때는 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잘못했다는 것을 용서하면 우리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라. 항상 주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를 좇으며 성령님 충만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회개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면서 살아라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께 여쭤라 하시길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라고 제물을 바쳐라 그랬을 때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네가 따를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 육적으로 생각하는지 영적으로 생각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다 하시고 육적으로 생각한 것을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깊이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생각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얻어서 기뻤을 거 아니에요. 기쁜데 한 10살쯤 돼가지고 아들 잡아서 나한테 바치라 그랬어요. 바치라 했는데 바로 봤을 적에 바로 하라고 그 자리에서 하라면 했을지 모르겠죠. 근데 3일 길을 갔다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다 걸어다녔으니 3일을 가면서 아들을 앞에 세우고 가는데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불과 나물은 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대로 됐잖아요. 근데 3일 길을 가게끔 하는 거 뭐 때문에 갔어? 네가 진짜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는데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잡아서 바치려 할 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자식을 놔놓고 잡아 죽여서 불을 떼서 지금 태워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다 해놔놓고 준비해놓고 아들은 좀 칼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놀란 거죠.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래서 뒤를 돌아봤을 적에 수양이 뿔에 걸려있는 걸 잡아다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나에게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거 느꼈을 때게요. 저는 자식을 바치라는 말은 안 해도 나가서 집을 얻으라. 땅을 봐라. 아니 10원짜리 하나 내한테 돈도 없는데 나가서 집을 봐라 땅을 봐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가라 하는 거라. 나가서 대문 밖까지 나왔어.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방향이라도 가르쳐 줘야죠. 방향도 안 가르쳐 주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돈도 한 푼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될 자격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나에게도 나가라 했잖아요. 문 앞에까지 나왔지만 나는 그냥 향방 없이 못 나가겠더라고. 근데 향방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나갔어. 근데 나갔는데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야. 내한테는 목사님은 지금이라도 딴 데로 가라면 내가 보낼 사람이에요. 절대로 안 잡습니다. 두 사람 다. 왜? 목회자는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건 저는 기본에 깔고 있어요. 기본에. 그 때문에 한 번도 나하고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20년이 넘어도. 근데 부원장님 때문에 부원장님 하나 때문에 고심했어요. 나하고 같이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부원장으로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딴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면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잘렸는데 부원장님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랬더만 하는 날은 자꾸 고민하고 묻질 안 하고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 주에 이제 공예배만 드리라고 하면 되지 않나? 주일날 하고 금요일하고 수요일날만 오라고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결단했어요. 안 그랬으면 계속 집 나갈 날짜는 다 돼가는데 꼼짝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원장은 어기지 않아. 근데 부원장님은 나갈 적에 미경이 원장님한테 맡겨놓고 나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했더니만은 원장님 나가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가라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이상 오는 것도 지금 걸려갖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심을 했는 줄 알아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신권사님이나 부원장님이나. 9시까지 직원이 되니까 9시까지 출근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은 해야 되겠죠. 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죠. 나 쳐들어간다. 지금 쳐들어간다 하면서 남편이 갔습니다. 나 또 그런 거 무서우면 일을 못하죠. 왔어요. 이 말 저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다 듣고 나가지고 남 선생님 나를 압니까? 그랬거든요. 압니까? 하니까 다 똑같이야. 목사나 다 똑같다 얘기라. 목사 때문에 망했으니까 다 똑같이 그러더라고. 근데 안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잡아 눌려서 그 원수를 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시키잖아요. 뭐 수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거.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거 다 용서받게 되고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도 그런 거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한 번씩 갖다 찔러요. 근데 그것에 진실로 본인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인 거 알고 정말 사지백배 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은혜,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도 나 은혜 받은 거 없어 그럴 거예요. 엄청난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본걸로 준 거라 가지고 돈을 단돈 100원이라도 받고 줬더라면은 생각하고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생각하고 알지 몰라요. 공꼴로 받았으니까 겁이 없어. 저는 그걸 볼 때 뭐라 한 줄 알아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나는 아니까 너무 싫어. 그것이 다음에 당하는 일이에요. 어떤 데 하는 거 보면 끔찍스러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내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듣는데 할 때는 잘해봐라. 니 잘해봐라. 그거 될 줄 아나 이 말이거든요. 그 저주가 아니고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잘해봐라. 네가 극한다고 될 줄 아나. 하나도 안 됐거든요. 29년이 넘어갈 동안에 하나도 안 됐어요. 회개해서 바꿔질지언정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시험하면은 아직도 몰라서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시험하는 거 보낸다고 원수를. 근데 당신이 안 거두는 거 무슨 수로 거둘 거냐고. 싸우다 안 되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거든. 마음대로 하세요. 내 몸뚱아리 내 거예요. 어떤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가족을 건들거나 나를 건들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떨지 않아요. 떨면 원수의 밥이야. 내 게 아닌데 뭐. 내 거 아닌 것만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내 거 아닌 거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정 잡고 가면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몸통은 내 거 아니잖아요. 날 보고 몸이 아파서 못하게 하면 안 하면 되지 뭐. 억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만 져. 앞으로 이제 계속 날 시험하면 이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공개하니까는 알아서 하세요. 질질 끌리다니면서는 안 할 거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을 뿐이야. 몸 안 쓰려고 뭐 주저앉히면 앉아버리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오늘 또 죄를 찾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죄를 찾아서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네가 악성을 판단한 것을 얘기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어저께 이제 생선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따듬다 보니까 남은 게 아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기를 사실 때 봤을 때 저 입을 좀 따듬어 좀 징그럽다고 생각을 그랬는데 아주 제가 하게 됐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따듬고 자르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해결할 것입니까? 이거 입을 보면서 악쓴 것을 얘기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악을 썼을까 했을 때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버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니까 노름하고 왔다 돈을 틀렸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면 아들을 나무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외박을 하고 하더라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고 노름을 하든 뭘 하든 아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모든 게 다 용납되는데 왜 내가 한 가지 잘못한 거 정말 사소한 실수도 아버님 그건 내가 한 거는 굳이 두 번씩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굉장히 서운함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아버님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당신이 가장으로서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도 아버님을 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남편이 잘못할 때마다 미워하고 아버님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내 스스로 이제 남편 악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라. 예, 그거 들어간 거 지금 여기가 막 아프거든요. 들어간 거 회개하라 하시고 그래서 그 잘못된 거는 하나하나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거 요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다든가 왜 그랬습니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함으로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고 딴 사람까지 죄를 짓게끔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십자가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고 하시고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개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행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오늘도 네 자신을 돌아보는지 자기를 위함이 있는지 돌아보라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성령께 여쭤봤고 마음에 오는 대로 물어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빠 미워했던 거 얘기하라 해서 얘기했어. 뭐 그러는 거 어저께 여러 가지 생각했던 거 그거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눈은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 하시고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뭐든지 판단 정지하지 않고 바로바로 묻고 해결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했습니다. 예, 저는 원장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풀어서 이것저것 생각나게 하셨는데 회사에서 일할 때 계속 실수하고 놓치고 이러니까 어떤 직원이 저한테 앞에서는 이 자리가 참 힘든 자리다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을 거다 하면서 위하는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무슨 일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바로 고지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저 앞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조금 화가 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자꾸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당장에 두드려 잡아야 된다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 혈과분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여기에서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서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것도 내가 봤을 때에는 듣는 것을 봤을 때는 자기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를 죄짓게 하잖아요. 죄짓게 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저 죄를 짓게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를 바로 잡아주고 저희 죄는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마음의 감정을 받았으니까 내가 잘못하고 그 사람 죄짓게 하고 그 사람한테 또 죄를 내가 또 짓고 이렇게 되는 거라.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죽는 것이다. 너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항상 깨어서 회개하고 뽑아내고 믿음으로 줍니다.
교적 죄를 찾아서 항상 깨어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항상 오늘도 묻고 순종하며 다른 분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전도사님도 지금 또 말을 하라니까는 다리 다쳤던 것들이 그냥 다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종이 그걸 찾았기 때문에 그렇지 찾지 못했으면 그 다리 아직도 못 쓰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나하고 똑같은 상태로 넘어졌는데 왜 그럴까 했을 적에 뭐냐니까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종 앞에 와서 거짓말하고 회개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있으니까 두들기는데 그 죄를 같이 두들기 때 몸하고 같이 두들기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리 다쳤죠. 그래서 너무 이 다리 다치면 뭐 넘어진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생각해봤어.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거는 비틀어가지고 부숴버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뼈가. 그래서 이런 일이 없는데 나도 똑같이 넘어졌는데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럴까? 침대에서 넘어진 거 똑같았거든요. 내 침대가 더 높잖아요. 그러겠는데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다니까는 꼼꼼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자꾸만 치료하는 게 치료가 안 되고 뼈가 이렇게 시큼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치료가 되는 거라. 바른 데로 와서 회개하니까.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결국 그 원수가 자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하면은 같이 두들기 맞아요. 죄 따로 나 따로 아닌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왜 회개하라는지. 회개하라 할 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같이 두들겨 맞아요. 예.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기도와 같이 네, 말씀 그대로다 하시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는 것은 악하게 하는데 그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멸할 것 멸하고 말할 것 말하고 회개할 것 회개해서 해야 된다 하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원자님을 말씀하시고 원자님에 대해서 마음을 이런 존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다 하시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따라 보겠다 한 것은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도 그걸 다 싸워 이겨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원장님 통해서 어린아이랄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이것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정죄하면 안 된다. 그것이 악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통해서 회개 환상을 보여주시고 회개할 거리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 회개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이후로 마음에 곱씹게 되고 무엇이 있을까? 그 사람이 그 신념과 마음에 어떤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저께도 계속 그 운전하면서도 갈 때도 그 이거 회개하라 하신다 하실 때 그 회개거리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아서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찾았는데 오늘도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도 계속 곱씹는 가운데 원장님 통해서 이것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신 것이 어린 아이를 대할 때 훈육하거나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훈육할 때 나도 모르게 묻고 한다고 하지만은 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내가 무시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케 하셨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무슨 말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너를 지시고 말씀으로 너를 회개케 하시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죄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망하게 된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말을 듣든지 하나님께 하나하나 여쭤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를 묻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네가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죽는다 말씀하시고 망령된 자를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멸시해버리면 내가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함께함으로 묻고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말 그대로 분별을 통하여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중보하거나 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내가 절대로 오늘부터 가면 남편을 미워 안 하겠다고, 눈을 보고도 미워하고 입으로도 안 하고 마음으로도 안 하겠다고 하면 말씀이 그러나니 욕을 하면 이 아무리 욕해도 내가 오늘부터는 절대로 남편 미워 안 하고 눈을 보고 미워 안 한다고 그래서 나가면서 내가 항상 앉아는 주님의 줄 안 하고 잘하겠다고 하게 마귀가 내가 나간다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간데도 거짓말합니다. 나간다면서 남편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뜻이라 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한참 후에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은 그하고 찬바람은 원수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한테 아직 그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드리고 라이스에 있어 여기까지 이뤄주신 거 감사하고 다이노나이드에 있어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 감사하고 라이노이노 캐롤레이스에 있어 일러주신 거 감사하고 라이로레이스에 있어 알려주신 거 감사하고 레이스에 있어 지적해준 거 감사하고 라이로나 캐롤레이스에 있어 끝까지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일러준 것이니 조금이라도 네가 후회하거나 들은 것에 대해서 원장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했다 하는 너희가 그 자리에서 어딘가 부러지고 다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잃는 대가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도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